예, 안녕하십니까. 오늘 랍비가 풀어내는 창세기 11번째 바위과 씨, 그리고 그가 다가갔다 하는 내용입니다. 오늘의 내용은 주로 그 중심되는 내용은 여기서도 이제 좀 이따가 나올 겁니다. 퇴시바라고 나올 건데 이제 회개에 관계된 얘기예요. 사람이 이제 변화에 대한 이야기. 우리가 이제 요셉의 끝장면들을 보면은 형들의 변화, 또 요셉도 변화하죠. 갑자기 막 그냥 형들을 막 그냥 딱딱하게 대하고 막 이러잖아요. 근데 그런 것도 다 이유가 있어서 그런 거예요. 여기서 이제 중간에 나오는 내용은 왜 도대체 요셉이 그렇게 형들에게 딱딱하게 대했을까? 그것은 이제 우리가 알기로는 베냐민을 데리고 오고 베냐민과 같이 살기 위해서 이제 평상시에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그게 아니고 어떤 면에서 유다라는 사람의 어떤 회개를 유도했었던 것이고 그가 이 모든 과정 속에서 아버지에 대한 오해도 다 풀렸던 것이고 그러면서 제일 끝부분에 형들과의 만남이 화해되는 제일 끝부분에 형들 앞에서 펑펑 울잖아요. 울면서 아버지는 어디에, 아버지는 지금 무사하시냐, 아직도 살아계시냐, 그렇게 묻죠. 아버지에 대한 본인의 오해도 있었던 거예요. 아버지가 나를 굉장히 사랑한다고, 그렇게 하셨지만, 사실은 아버지도 그렇게, 나를 사랑하시지 않았구나. 아버지는 나를 잊었구나 하는 생각 속에서 22년을 지나다가, 나중에, 아버지가 나를 끝까지 사랑하셨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면서 본인의 오해가 풀리면서 형들 앞에서 울면서 그리고 이제 신앙 고백을 하죠. 형들이 나를 여기 보낸 것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과거에는 이제 개역 개정에 이렇게 나와 있죠.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저를 이곳에 먼저 보내신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이야기를 하면서 결국은 이 과정을 통해서 어떻게 이스라엘 사람들이 애굽에 이집트에 살게 됐는가 하는 내용들을 이야기를 해주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출애굽기, 이 창세기가 끝나면서 출애굽기에서 왕조가 바뀌죠. 이집트는 아직도 그 나라의 이름이 이집트잖아요. 예,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굉장히 특이한 나라입니다. 우리나라는 막 이름이 바뀌었잖아요. 과거에 뭐 고구려, 백제 신라, 막 그 이전에 고조선 막 이렇게 돼 있고 그 이전에 막 그 옆에 있었던 부여 막 이렇게 얘기가 됐다가 그렇죠. 나라가 이제 밑으로 내려오면서 끊임없이 이름이 바뀌는데 이집트는 동일한 이름으로 지금 계속 지금까지도 현대까지도 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왕조는 계속 바뀌어요. 새로운 왕조가 그러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왕조가 바뀌면서 나라의 이름이 바뀌었을 텐데 그냥 나라의 이름은 계속되면서 어떻게 됩니까? 그 왕조만 바뀌었었다. 이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어, 요셉을 아주 총애했던 그 왕, 또 그 왕조까지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거기서 아주 편안하고 행복하게 살아요. 가장 좋은 땅인 고센 땅에서 삼각지 지역이거든요. 아주 그냥 농작물도 풍부한 곳에서 거기서 살다가 결국은 새로운 왕조가 오면서 그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에 대해서 위협을 느꼈다. 그러면서 이제 출애굽기 앞부분에 보면 그 다음부터 이제 이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굉장히 억압하는 그런 이야기가 나타나죠. 그러니까 이런 모든 과정 속에서 결국은 형제들과의 반목으로 시작했지만 결국은 화해로서 끝나는 그 이야기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 그리고 특별히 창세기 안에서도 결국은 형제 살해의 이야기들이 어떻게 나중에 화해로 끝나게 되는지 형제 살해는 가인하고 아벨의 이야기잖아요. 그러니까 그 이야기가 어떻게 이렇게 됐는지 한번 살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 뒷부분도 이제 저번 시간에 이어서 어, 그 피라미드입니다. 아주 그 참 이게 굉장히 오래된 그때 이런 식의 건축물을 사실 만들었다는 게 경이롭기 때문에 지금도 이렇게 사람들이 여러 명이 이렇게 관광을 가고 있고 특별히 그 앞에 그게 있잖아요. 스핑크스가 있잖아요. 근데 이제 스핑크스라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뭡니까? 그리스 문명권하고, 그 다음에 이집트 문명이 이제 혼합되면서 나타나는 현상. 이때 특별히, 이제 그 지배를 많이 받잖아요. 이제 이런 형태로, 돼 있다는 것. 나중에 한번 여기 가보면 좋을 것 같다 하는 생각도 들긴 듭니다. 자, 오늘 라삐가 풀어내는 창세기 제 11번째 바이가시 다 같이 살펴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제 회개를 찾아서 그 얘기입니다. 이제 처음에는 이제 그 이 책에서도 요셉이 왜 형들을 보자마자 그렇게 고자세로 나왔겠느냐. 이 이야기는 과거 예언에 대한 성취. 자기가 꿈에서 형들의 볏집단이라든지 형들의 별이 나에게 대해서 이렇게 절하더라. 그렇죠? 그리고 나중에 이제 처음에 볏집단만 얘기했다가 두 번째 별을 이야기할 때는 해와 달과 별들이 나한테 절하더라. 해와 달과 별이 나한테 절하더라 이렇게 얘기가 됐었을 때는 야곱이 그 소리를 듣고 내가 너한테 절하는 거냐 이렇게 얘기하면서 화를 내죠. 야곱이 그죠? 그러면서 이제 그렇게 연결이 되는데 그런 부분에 어떤 꿈에서의 계시가 성취됐기 때문에 형들을 억지로 내 앞에서 꿀렸을까?
예? 아니면 두 번째로 쟤네들이 나를 여기서 여기 이집트로 보내갖고 노예로 막 나로 하여금 살게 하고 부모님을 그리워하고 특별히 이제 요셉 같은 경우에 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부모님을 그리워한다는 것보다도 뭡니까 그 야곱에 대해서 조금 마음속으로 섭섭한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여하간에 이런 마음을 들게끔 형들이 만들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보복하려고 이렇게 고제서로 나왔겠는가. 그 의미는 과연 뭐냐 이제 이렇게 나오는데 사실 첫 번째 두 번째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별 커다란 어떤 깊이가 없죠. 성경 안에서 우리들한테 전달하려고 하는 메시지가 없죠. 그죠? 그냥 단순하게 꿈에서 그렇게 됐기 때문에 꿈에 있는 예언을 성취하기 위해서 내 앞에서 무릎을 꿇게 하자. 두 번째는 저 인간들이 나쁜 인간들이니까 한번 본때를 보여주자. 그거는 어떤 신앙적 의미가 없죠. 그 창세기라는 어떤 성경책 전체, 특별히 이제 이 부분은 이제 토라라 그러잖아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여기서 나타나는 그 이야기들이 뭡니까? 그 어떤 우리들한테 신앙에 얼마만큼 도움이 될 수 있느냐. 우리들에게 신앙적 교육을 어떻게 줄 것이냐. 그 이야기를 다루는 거잖아요. 이제 그러지는 않다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이제 얘기가 되는 거는 좀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테슈바에 관계된 얘기를 하는 거예요. 테슈바라는 건 뭐냐면 로시 하샤나 이거는 이제 몰라도 됩니다. 여기 이렇게 써 있어요. 이게 뭐냐면 새해 첫날이에요. 7월 1일입니다. 에서 욤키프르 속죄일이에요. 7월 10일에 가장 거룩한 주제는 회심, 회개, 복귀를 포함하는 개념인 테슈바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여기서 이 사람들이 얘기하는 7월 1일, 7월 10일 이게 이제 율리우스력이에요. 그러니까 그레고리력에 의하면 9월 달이에요. 하여튼 헷갈립니다. 잘 몰라도 되고 여하튼 유대인들이 얘기하는 새해 첫날은 이게 새해 첫날은 뭡니까? 출애굽한 날이에요. 그날이 이제 새해예요. 그날을 이제 치는데 그때 1월 달에 출애굽을 하지 않고 아마 율리우스 역에 의하면 7월 달, 그레고리 역에 의하면 9월 달. 그러니까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9월 달, 우리식으로. 하여튼 그때 출애굽을 했기 때문에 이제 그런 식으로 이렇게 됐다는 거예요. 근데 가장 중요한 그 절기의 중심은 테슈바라는 거예요. 그래서 테슈바의 구성이 뭐냐면 회개예요. 회개인데 먼저 잘못을 고백하고 인정하는 겁니다. 우리도 이제 회개할 때 회개 기도할 때 그렇잖아요.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근데 사람들 앞에서 이제 막 회개 기도하기 좀 뭐하니까 또 공중 앞에서 회개 기도 이야기할 때는 본인의 잘못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우리가 보편적으로 이렇게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기도를 하죠 우리는. 그렇지만 우리가 개인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기도할 때는 자기 자신이 솔직하게 다 기도를 하잖아요. 회개를 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옆 사람이 들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안 되겠죠. 그래서 과거에 그런 회개 기도를 드릴 때 불을 껐던 겁니다. 막 통성 기도를 드릴 때는 사실 하나님 앞에서 회개 기도를 했던 거예요. 소리내서. 뭐 이제 우리 같이 지금 뭐 달라 하면서 막 주여 삼창하면서 했던 게 아니라 여하튼 간에 과거는 그랬었어요. 근데 거기서 제일 중요한 측면들이 뭡니까? 잘못을 고백하고 인정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개죠. 회하는 거는 돌이키는 거잖아요. 개는 그래서 새롭게 되는 거예요. 새로운 사람으로. 그렇죠? 고칠 게잖아요. 그래서 이게 뭐냐? 범죄를 반복하지 않기로 스스로 다짐하고 고치겠습니다. 과거에 이렇게 잘못했습니다. 첫 번째. 두 번째는 고치겠습니다. 자, 그럼 세 번째는 그리고 고치겠다고 얘기하고 계속 범죄를 저지르면 그게 뭡니까? 그게 회개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일상에서 범죄를 저지르지 않는 것은 뭐냐면 범죄할 기회가 또 여러 가지가 있어. 내가 같은 잘못을 저지를 기회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렇지만 하지 않는 것이 테시바에 대한 생각과 다짐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테시바의 구성은 세 가지로 구성되어 있다는 거예요. 잘못을 먼저 고백하고 두 번째는 고치겠다고 얘기하고 그것을 실질적으로 일상에서 안 하는 것. 그렇죠. 그런 똑같은 상황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기가 쉽게 범죄를 저지를 수 있는 범죄라 그래갖고 진짜 법적인 범죄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범죄를 하는 거죠. 율법을 어기는 거죠. 그렇게 될 확률이 앞에 딱 있고 그럴 기회가 있는데도 안 하는 겁니다. 이게 이제 세 가지의 구성이에요. 근데 이 회개를 찾았다는 건 뭐냐면 요셉이 형들을 보자마자 이렇게 고자세로 나왔던 이유가 이 세 가지의 퇴시바하고 딱 맞아떨어지게끔 특별히 유다가 그 측면으로 이렇게 착착착 진행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다는 거예요. 자, 요셉의 어떤 첫 번째 테슈바는 뭐냐면 너희들이 이제 여기로 온 건 뭐냐? 그러니까 너희들이 이제 형제들이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쭉 얘기하니까 거기서 얘기하잖아요. 원래 우리들이 형제가 이렇게 이러 저러저러한데 한 명은 저기 아버지한테 남겨두고 우리 이렇게 형제들만 왔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요셉이 뭐라 그럽니까? 너 그 형제 데리고 와. 안 데리고 오면 그게 누구예요? 베냐민이잖아요. 베냐민이 결국은 자기 어머니 라헬에서 태어난 같은 배에서 태어난 동생이기 때문에 베냐민 사랑하는 거죠. 그러니까 베냐민을 데리고 오지 않으면
너희들은 다 간첩이야. 니들은 다 스파이야. 스파이로 내가 간주하겠어. 딱 얘기하면서 너 다 깜빡이 들어가. 이렇게 쭉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것도 영문도 모르는 거죠. 왜 형제 중에서 한 명 안 데리고 왔다고 이럽니까? 근데 안 되는데 말이 안 돼도 위에 있는 높은 사람이 시키니까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예? 저도 이제 군대 생활 옛날에 하다 보니까 저도 영문도 모르고 얼차려 받은 적은 많습니다. 영문도 몰라. 그냥 예를 들어서 이제 군대에서는 이제 머리 박아. 머리 원산폭격입니다. 머리 박. 아니면 엎어 그러면 우리가 제가 있을 때 엎어를 엎드려 버쳐가 아니라 이 깍지를 껴요. 아픕니다. 깍지를 낀 상태에서 바닥에다가 엎드려 버쳐를 하는 거죠. 근데 영문도 모르고 그런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에요. 원래 군대는 그러니까. 왜? 위에서 시키니까. 시키면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여기서도 니들이 스파이다는데 난 스파이 아니에요. 아무리 얘기해봐야 스파이다. 얘기하면 그냥 스파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너 깜빵에 들어가 있어. 이렇게 얘기하니까 들어가 있을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깜빵에 딱 들어가서 이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해요. 그렇다. 아우의 일로 이렇게 벌을 받는 것이다. 우리가 과거에 요셉을 팔아넘기지 않았냐. 예? 이집트로 꽤 오래전 이야기인데 한 22년 전 얘기인데. 그런데 그 죄책감을 계속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이 사람들은. 그렇죠? 그래서 아우의 일로 이렇게 우리가 벌을 받는 것이다. 그래서 아우가 살려달라고 우리한테 애원하지 않았느냐. 그가 그렇게 괴로워하는 것을 보면서도 우리가 아우의 애원을 들어주지 않은 것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괴로움을 당한다. 이게 뭐예요? 첫 번째 태시바죠? 뭐예요? 잘못을 고백하고 인정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기도할 때 그렇게 기도하라는 건 좋은데 본인이 가지고 있는 죄책감을 있는 그대로 인정을 해야 되는 거예요. 사람들 앞에서 인정하면 안 되죠. 내가 잘못했던 걸 알게 되니까. 그렇게 되기 때문에 우리가 상호간에 어떤 인간관계를 갖기 위해서는 상호간에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존중해야 되죠. 존중해야 될 때는 사실은 그 사람의 속내까지 너무 깊이 알 필요가 없는 거예요. 너무 깊이 알다 보면 어떻게 되다 봅니까? 이제 그 사람의 또 그 약점을 딱 쥐고 나중에 그 사람과 뭐예요? 관계가 안 좋아질 때 또 뭡니까? 그 약점을 사용해서 그 사람을 공격하죠. 이게 사람의 속성이기 때문에 얘기를 안 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누구한테만 얘기합니까? 하나님한테만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이제 그렇게 이 사람들이 이제 얘기했어요. 우리가 그러지 않았느냐. 첫 번째 테시바가 이렇게 완성됐다는 거예요. 두 번째 테시바. 시므온을 이제 볼모로 잡아요. 이제 3일 만에 풀어주죠. 그 사람 다 풀어준 다음에 너 베냐민들 니들 데리고 와. 베냐민 데리고 와. 그러면서 베냐민 데리고 올 때 안 데리고 올 거잖아요. 괜히 또 이제 저 성질 더러운 저 국무총리한테 잡혀가지고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내가 시므온 내가 붙잡고 있을 테니까 너희들 빨리 가서 데리고 와. 딱 이렇게 얘기했던 거죠. 다 이렇게 베냐민을 데리고 오라고 할 때 유다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제가 그 아이 그러니까 나중에 데리고 와 이렇게 딱 얘기하니까 아버지한테 가죠. 아버지한테 가니까 아버지가 물어볼 거 아니에요. 왜 시므온은 어딨어? 야곱이 이렇게 물어보니까 이래저래 해가지고 다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저 국무총리가 베냐민 데리고 오라 그럽디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뭐라 그랬겠어요. 야곱이. 자기 사랑하는 아들 라헬이 사랑하는 부인이었는데 요셉이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됐는데 요셉이 진짜 죽었다고 지금 이렇게 알고 있는데 지금 베냐민까지 데려가면 이거 어쩌란 말이냐 이제 이렇게 얘기하니까 유다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3장이 아니라 39장이에요. 39장. 뭐라고 얘기하냐면 제가 그 아이의 안전을 책임지겠습니다. 아버지에게는 그 아이에 대해서는 저에게 책임을 물어주십시오. 제가 그 아이를 아버지께로 다시 데리고 와서 아버지 앞에 세우지 못한다면 제가 그 죄를 제가 평생 달겠습니다. 내가 책임지겠습니다. 마다들처럼 얘기합니다. 마다들은 이제 루벤이라고 했죠. 우리가 저번 시간에 루벤 공부했잖아요. 루벤은 의도는 좋은데 이 사람이 용기가 없어서 그걸 구체적으로 실천하지 못하는 사람. 머리도 좋아요. 그리고 의도도 좋고 윤리적이야. 그렇지만 그걸 추진하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지금 유다는 보세요. 추진하잖아요. 그러면서 내가 다 책임지겠다. 아버지 걱정하지 마십시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뭡니까? 유다가 이렇게 얘기함으로써 이게 어떤 얘기야? 다시는 그 죄를 반복하지 않겠다. 다시는 요셉이 지금 헤어져가지고 사라졌는데 이때까지만 해도 다 죽었다고 알고 있고 형제들은 노예로 팔아먹는 아버지한테 얘기 못하잖아요. 근데 그런 일은 내가 반복하지 않겠다는 것을 유다가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런 얘기. 세 번째 태시바는 뭐냐면 창세기 43장에 이게 나오는데 각 사람이 먹을 것은 요셉의 상에다 날라주었는데 이게 베냐민에게는 다른 사람보다 5개의 몫을 줬다는 거예요. 그들은 요셉과 함께 취하도록 마셨어요. 43장 이게 아마 제가 이게 절을 이렇게 빼놨는데 마지막 절일 거예요. 마지막 절. 그러니까 요셉을 야곱이 사랑했잖아요. 편애했잖아요. 편애했는데 이제 그 사람들이 이제 데리고 왔어요.
첫 번째, 두 번째 태시바 통과했습니다. 이 사람들이 첫 번째는 우리가 이 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벌을 받는 거야. 두 번째는 뭐냐면 유다가 다시는 그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아버지 앞에서 다짐을 하죠. 세 번째는 뭐냐면 테스트를 합니다. 요셉이 베냐민 데리고 왔는데 딴에는 그냥 똑같이 음식도 이제 왕궁의 수준이니까 많이 줬을 거 아니에요. 똑같이 주는데 얘한테만 5배를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똑같이 과거에 요셉을 사랑했듯이 형들이 이렇게 볼 거 아니에요. 아, 왜 우리 다 같이 이렇게 먹고 있는데 쟤한테만 5배를 줘. 근데 본문에 보면 43장 마지막 절에 보면 그런 부분에 대한 이야기들이 없어요. 그냥 가만히 있으면 내비둡니다. 거기에 대해서. 뭐 그럴 수도 있지 뭐. 거기에 대해서 별 신경을 안 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 번째 자기 자신이 죄를 저질러. 그러니까 이제 괜히 베냐민한테 기분이 나빠갖고 저놈 좀 가만히 안 둬. 또 이제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렇게 안 했다는 거죠. 예. 그렇죠. 그러니까 그들은 진정으로 다 뭐예요? 죄에서부터 돌아선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나중에 이제 그래서 잘해가지고 이제 보냈어요. 잘 먹고 여기 진탕 이제 잘 먹고 여기서 이제 술까지 먹었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아주 기분 좋게 해갖고 이제 딱 돌려 보내는데 이게 문제가 생겼어요. 베냐민의 짐 안에다가 요셉이 사용하는 아주 고급스러운 술잔 그걸 다 갖다 놓은 거야. 예. 갖다 놓은 다음에 걔네들이 쭉 떠나는데 갑자기 쭉 떠나가지고 가고 있는데 너희들 뭔가 우리 요셉 술잔이 없어졌어. 거기에 뭐 다이아몬드도 박혀 있고 루비도 박혀 있고 막 그런 아주 귀중한 술잔인데 없어졌어. 니들이 가져간 것 같아. 그러니까 니들 짐 뒤질게. 쫙 뒤지니까 갑자기 뭐가 나타났느냐. 베냐민의 짐에서 요셉의 술잔이 나온 거예요. 과거에 마치 야곱이 이제 라헬이 이제 야곱하고 같이 도망가는데 레아하고 같이 이제 가나안 땅으로 도망가는데 라헬의 짐 안에 뭐가 있었어요? 라반의 드라빔이 있었잖아요. 근데 숨겼죠. 그냥 끝까지 숨겼죠. 들키진 않았죠. 그것하고 비슷하게 여기 요셉이 집어넣은 거죠. 사실은 베냐민한테 집어넣고 베냐민 데리고 있으려고 했던 거죠. 자기 이제 어머니는 돌아가셨고 베냐민은 사랑하는 자기 동생이니까 같이 살려고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막 형들이 큰일 났다 이제 우리 난리 났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 종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요셉의 종입니다. 이 잔을 가지고 있다가 들킨 그 사람만, 요셉이 아니라 요셉이 얘기한 거예요. 이 잔을 가지고 있다가 들킨 그 사람만, 이거 뭐예요? 베냐민이죠. 나의 종이 되고 나머지는 평안히 당신들의 아버지께로 돌아가시오. 당신의 아버지께 돌아가. 이거 나 이제 베냐민하고 같이 살 거야.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 사실 이제 베냐민하고 사겠다는 소리가 아니죠. 이것도 역시 테스트죠. 그러니까 유다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창세기 44장 34절에 34절 말씀이에요. 저 아이 대신에 소인을 주인 어른으로 종으로 삼아서 요셉한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 머물게 해주십시오. 저 아이는 아까 얘기했잖아요. 제가 책임지고 베냐민 데리고 올게요. 그랬는데 베냐민 딱 잡아가지고 못 가게 하니까 유다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소인을 주인 어른의 종으로 삼아서 여기 머물게 해주시고 저 아이는 형들과 함께 돌려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저 아이 없이 제가 어떻게 아버지 얼굴을 뵙겠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저희 아버지에게 닥칠 불행을 제가 참아볼 수 없습니다. 예. 이건 뭐냐면 사건 전체는 테시바에 확장된 에세이라는 거예요. 아까 세 가지 단계를 했잖아요. 첫 번째는 돌이키고, 두 번째는 다시는 그렇게 하지 않겠다 다짐하고, 세 번째는 진짜로 안 하고. 여기 가만히 보니까 유다의 스토리를 쫙 통해서 보니까 실질적으로 세 가지의 테시바를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 요셉이 그렇게 형들한테 고자세로 했던 거고 막 이런 식으로 했던 거죠. 이렇게 되다 보니까 결국은 이 형제들은 전혀 새로운 사람이 됐다. 이 사람들은 이제는 두 번 다시는 형제들과 싸우지 않고 또 어떻게 돼요? 또 노예로 그 어느 누구도 팔지 않으려는 사람이 됐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 회개한 죄인이 됐다. 죄인이었지만 회개한 사람이 됐다.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회개하는 사람, 이제 이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가 나와요. 자, 유다가 이제 처음엔 죽이자 그랬잖아요, 형제들이. 루벤이 이제 살려두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형제들은 죽이자 그랬어요. 근데 이제 유다가 형제들한테 설득하면서 얘기를 합니다. 형제들에게 말합니다. 우리가 동생을 죽이고 아이의 피를 덮는다고 해서 우리에게 얻는 것이 뭐냐? 우리한테 이익이 뭐냐? 처음에 이득을 따졌어. 아니 형제인데 형제를 죽이겠다 그랬는데 너 절대로 형제를 죽여서는 안 돼.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데 이 사람 뭐라고 얘기합니까? 죽인다고 우리들한테 남는 게 뭐야? 이득이 뭐야? 이렇게 얘기한 거죠. 자, 우리는 그 아이에게 손을 대지 말자 해서 이득을 얻자. 이 아이를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아 넘겨서 죽이지 말고 이득을 얻자. 그러면서 이제 속마음으로 이런 생각도 있었는 거예요.
아무래도 그 아이는 우리 형제요, 우리의 피부치다, 참아 죽일 수는 없다. 그렇지만 걔를 통해서 이득을 얻자. 이렇게 얘기했던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유다는. 그러나 토라의 어느 누구보다도 유다가 이제 변화하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오늘 이 마이갓이라는 그런 형태의 어떤 파라샤라 그러죠. 여기 그 섹션에서는 유다의 변화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유다의 변화를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는 이유가 유대인이라 그러잖아요. 이제 그랬다는 거예요. 저 아이 대신에 소인을 어른의 종으로 삼아 여기 머물게 해주시고, 저 아이는 그 형들과 함께 돌려보내주시거나, 좀 아까 얘기했잖아요. 저 아이가 제가 어떻게 아버지 얼굴을 뵙겠습니까? 그럴 수는 없습니다. 저희 아버지에게 닥칠 불행을 제가 못 보겠습니다. 네. 그때 한때 요셉에게 겪었던 일이 기꺼이 이제 자신이 겪게 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요셉이 팔려가잖아요. 이집트로 팔려간 거를 이제 내가 팔려가겠다. 그렇게 자기가 책임을 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다는 토라에서 최초의 회개자, 이게 바알 테슈바라 그러면, 이 회개자, 테슈바가 이제 회개라는 뜻이니까 바알 테슈바. 여기서 바알은 이상한 신이 아니라 최초라는 뜻이에요. 바알 테슈바라는 거예요. 그런 뜻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다는 어떤 사람이냐, 다말의 사건에서 자기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남을 높였던 사람이에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녀는 나보다 더 의로운 사람이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인정하잖아요. 처음에 다말이 좀 바람 펴가지고 임신을 했다 이렇게 얘기해갖고 막 불에 태워라 막 이러다가 나중에 그 아이가 자기 아이라는 것을 알려주고 아무한테도 알려주지 않았을 때 나 분명히 잘못했다 나 보니까. 그리고 저 사람은 다말은 나보다 더 의로운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었던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토라에서 누군가가 자신의 죄를 인정한다는 것은 바로 이것이 처음이었다는 거예요. 유다가. 그것은 또한 유다의 삶의 전환점이기도 했다. 자신의 잘못을 인식하고 후회하고 변화시키는 능력, 즉 테슈바라고 알려진 복합현상이 여기서부터 탄생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말 이야기할 때 이렇게 별로 이게 뭐야 막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었다는 거죠. 이렇게 해서 유다가 어떤 사람이에요? 자기 잘못을 인정할 수 있었던 사람이었고, 나중에 요셉 앞에서, 그렇죠? 변화되는 테슈바의 현상, 변화의 현상들을 유다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유다라는 이름은 어디서부터 왔느냐? 예호도트라는 이름에서부터 왔대요. 그러니까 예호도트라는 이름의 뜻은 감사하다는 의미와 인정하다, 인식하다는 의미래요. 감사하다는 의미도 있지만 인정하다는 건 뭐예요? 자기 잘못을 인정한다는 거예요. 그것은 뭐예요? 그녀는 나보다 더 의로운 사람이었다, 이야기를 하고, 테시바라는 전환점을 통해서 먼저 형제들이 자기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두 번째는 어떻게 해요? 다짐을 하고, 세 번째는 어떻게 얘기합니까? 자기 자신의 일상 속에서 그런 죄를 저지르지 않게끔 되는 유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다가 태어났을 때 어머니 레아가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이제야말로 내가 주님을 찬양하겠다. 그 앞에 형들 이렇게 세 명 쭉 얘기할 때는 별 볼 일 없이 얘기를 했다가 이제야말로 진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래서 유다가 나와. 이제야말로 주님을 찬양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감사하다는 의미도 있어야 되지만 인정하다. 자기 자신의 죄악을 하나님 앞에서 인정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자기 죄를 인정한 자가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을 감사한다는 거예요. 진정으로. 그런데 자기 죄를 인정하는 사람을 여기서 나중에 이제 얘기를 합니다. 랍비 아바우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회개하는 자가 서 있는 곳에는 완전한 의인도 설 수 없다. 완전한 의인이 설 수 있는 그 자리에 그 자리보다 더 앞선 자리에 누가 선다는 거예요? 회개한 죄인이 선다는 거예요. 나중에 예수님도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천국은 뭐예요? 100사람이 의인이 있는 것보다도 한 사람이 회개할 때 가장 기뻐한다고. 이거 이미 이런 때부터 다 나왔던 얘기잖아요. 랍비 아비우라는 사람이 이제 탈무드에서 얘기했던 이 내용인데, 이미 이런 정서가 있었던 거예요. 지금도 우리가 가만히 봐요. 우리가 이렇게 괴로움을 겪는 것은 뭡니까? 괴로움을 겪는 것은 예를 들어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 특별히 정치인이 잘못을 인정하지 않을 때, 지금 우리 다 겪고 있죠 지금. 하여튼 절대로 자기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죠. 다 남 탓이야 그냥. 이렇게 할 때 괴롭잖아요. 근데 만약에 자기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이제 내가 고치겠다, 바뀌겠다, 이렇게 얘기할 때는 어떻게 됩니까? 그런 의로운 사람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기뻐하게 되는 건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사야서 57장 19절에는 먼 곳에 있는 사람과 가까이 있는 사람에게 평화가 있어라. 이 이야기에는 가까운 사람보다 먼 곳의 사람을 앞에 둔다는 거예요. 멀다는 것은 하나님께 멀다는 것이 아니라 죄에게서 먼다는 사람. 죄에게서 먼 사람이 어떤 거예요? 돌이킨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죄에서 먼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모든 자에게 평화가 있고, 가장 그 위에 위치에 있는 사람들은 뭐예요? 누구예요? 그 변화된 사람, 죄에서 벗어난 사람. 바로 그 사람이 유다의 모습이고, 그 유다의 모습이 가장 뭐예요? 이스라엘에서 앞선 사람의 모습이다. 이거 대단한 얘기입니다. 유다가 의인이기 때문에 우리가 유대인이 아니라 이 사람들은 어떻게 정치화시키는 거예요? 유다가 자기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이제 완전히 돌아선 사람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유대인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도 기독교인이다 얘기하면 우리는 의인이기 때문에 기독교인이 아니고 우리는 뭐 때문에 기독교인이에요? 우리가 죄인이고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신 주님 안에서 우리가 다시는 그 일을 반복하지 않기로 결단하면서 살아가겠다. 그래서 기독교인인 겁니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제 주님께서 잃은 양 한 마리를 찾아서 뭐 산과 들을 다 이렇게 돌아다니는 목자다. 이렇게 스스로 정체화한 이유도 그래서 그렇다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일이다. 그리고 우리는 사람이 돌이킬 때 우리 모두에게 큰 기쁨이 된다는 것도 실질적으로 현실적으로 그렇다. 이 얘기입니다. 자, 여기서 내 아버지는 나를 사랑하는가? 이제 요 부분이 그거예요. 그 요셉의 이야기예요. 요셉의 이야기인데 여기서 그런 내용입니다. 야곱은 그 요셉을 형들에게 왜 보냈을까? 네. 야곱은 다른 아들들이 요셉을 시기하고 미워하는 것을 알면서도 보냈다. 네. 요셉은 아마도 이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네. 여기서 야곱 스스로도 그런 과거에 그걸 알고 있었잖아요. 아버지 이삭이 형 에서를 좋아하는데 자기는 싫어한다는 걸 알고 있었잖아요. 네. 물론 싫어하지는 않았지만 더 편애한다는 걸 알고 있었잖아요. 그 감정을 지금 알고 있어요. 그 질투심을. 그런데 이걸 알고 있으면서 왜 요셉을 형들에게 보냈을까 이 얘기죠. 네. 그렇죠? 그러면서 또 이제 요셉의 오해는 요셉은 더 이상 아버지가 더 이상 글을 보거나 소식을 듣고 싶어하지 않는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아버지하고 소통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은 형들 앞에서 눈물로 자신이 정체를 밝히기 전까지 아버지에 대해서 진짜 묻지 않아요. 처음에 너희들 스파이다 뭐 어쩌고 저쩌고 막 얘기할 때 동생에 대해서만 얘기하죠. 아버지에 대해서 궁금해하지 않아요. 네. 그건 뭐냐면 아버지에 대해서 감정이 지금 안 좋았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이 부분이 이 두 가지 이제 야곱이 이제 화를 낸 사건하고 이 사람을 연결시킵니다. 야곱이 이제 화를 낸 사건은 세겜의 왕자가 야곱의 딸 디나 외동딸이죠. 납치한 후에 시몬과 레위가 세겜 주민을 죽였을 때 싸그리다 그냥 몰살을 하죠. 또 시몬과 레위가. 그러니까 아주 그냥 불같이 화를 내면서 야곱이 그럼 너희들이 이런 식으로 했는데 우리들이 어떻게 우리 가족이 여기서 살 수 있겠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죠. 또 두 번째는 루벤이 야곱의 첫 비라를 겁탈했음을 알았을 때 이때는 이제 화를 냈다는 부분은 아니지만 여기서도 예를 들어서 야곱이 아마 화를 내지 않았을까 추측한 거예요. 개인적으로. 이 두 가지의 사건의 결과로 야곱은 3명의 나이 많은 아들들과 사실상 관계를 끊는다는 거예요. 첫 번째 이제 이게 뭐예요? 시몬과 레위.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안 좋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루벤, 레위, 시몬에 대해서 창세기 49장 4절에 내가 아버지의 침상에 올라와서 내 아버지의 침상을 더럽혔으므로 내가 으뜸이 되지 못할 것이다 라고 루벤한테 얘기하면서 뭐 너는 맞이고 뭐 괜찮다 얘기하다가 저주에 가까운 얘기를 하죠. 그래서 너는 으뜸이 되지 못해. 창세기 49장 5절에는 시몬과 레위는 단짝 형제야. 왜? 그들이 휘두르는 칼은 난폭한 무기다. 왜? 여기서 난폭하게 했기 때문에. 칼이 떠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주 살벌한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첫 번째까지 야곱이 관계를 끊자.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두 가지의 이렇게 이야기들을 성서에서 이렇게 전해주고 있었기 때문에 요셉은 이를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이 이제 자기도 분명히 관계가 끊어졌을 것이다. 나를 형들한테 이렇게 보낸 이유는 나를 별로 안 좋아하는구나. 나를 좋아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별로 좋아하지 않는구나. 그랬던 거예요. 그래서 유다가 여기서 이렇게 보니까 그러니까 여하간에 이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이거 형제들에 대해서 별로 안 좋게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유다가 핵심 인물이 된 것이고 창세기 41장 51절에 요셉은 하나님이 나의 온갖 고난과 아버지 집 생각을 다 잊어버리게 하셨다고 하면서 므낫세라는 이름이 잊어버림이라는 뜻인가 봐요. 그러니까 아버지도 이제 다 잊고 아버지 나에 대해서 관심도 없으시고 아니면 아버지가 겉으로는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은데 형들이 나를 미워하는 걸 알매도 불구하고 나를 형들에게 보내가지고 결국은 내가 이렇게 이집트까지 팔려오게 됐으니까 나 이제 잊어버려야 되나 아주 짜증나 생각만 할 때마다 아주 싫어. 그러니까 아예 생각을 잊어버리는 게 좋아. 그렇게 해갖고 이름을 므낫세라고 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은 아버지를 원망했으나 이제 유다의 독백을 듣고 편합니다. 사람이. 유다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동생 데리고 와. 얘기해가지고 동생 데리고 온 다음에 나중에 동생의 가방에다가 뭐예요? 거기다 짐 안에다가 자기 술잔을 넣고 나중에 베냐민만 딱 붙들려고 하니까 유다가 그 앞에서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종들은 막내 아우를 우리와 함께 보내시면 가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갈 수도 없고 그분 얼굴을 아버지 얼굴입니다. 뵐 수도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어른의 종인 소인의 아버지는 이 종들에게 너희도 알지 않았느냐? 이 아이의 어머니가 낳은 자식들이 둘뿐인데 한 아이는 나가더니 돌아오지 않는다. 요셉이 돌아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나갔다가. 사나운 짐승에게 변을 당한 것이 틀림없다. 이게 아버지가 그렇게 여기고 있다는 거예요. 왜냐면 이제 이게 피를 이렇게 줬으니까, 피 묻은, 양피 묻은 그 옷을 아버지에게 줬으니까, 사나운 짐승에게 변을 당한 것이 틀림없다. 그래서 걔가 안 돌아오는 거야. 그 뒤로 나는 그 아이를 볼 수 없다. 그런데 너희가 이 아이마저 나에게 데리고 갔다가 이 아이마저 변을 당하면 어쩌겠느냐. 너희는 백발이 성성한 이 늙은 아버지가 슬퍼하며 죽어가는 꼴을 보겠느냐 하고 아버지가 걱정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이 그때 깨닫는 거죠. 그 순간 요셉은 아버지가 자신을 거부했다는 두려움이 정당하지 않다는 것을 깨달았다. 야곱은 나중에 요셉이 죽었다 하면서 그 옷을 갖다 줄 때까지도 인정하지 않았잖아요. 위로받기를 거절했잖아요. 너무나도 슬퍼해가지고 끝까지 그 요셉을 품고 있는 거야, 가슴에. 근데 아버지가 나를 잊었다고 생각하고 아버지하고의 관계를 자꾸 단절하려고 했고, 그래가지고 큰아들의 이름도 므낫세라고 줬어요. 다 잊어버리겠다. 이렇게. 근데 이런 이야기를 형을 통해서 들어. 유다를 통해서. 요셉이, 그죠? 그러니까 창세기 45장 1절에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북받치는 감정을 억누르지 못하고 자기의 모든 시종들 앞에서 그만 모두 물러나고 소리치고, 주위 사람들을 물러나게 하고 요셉은 드디어 자기가 누구인지를 형제들에게 밝히고 나서 한참 동안 울었다는 거예요. 그 울음소리가 얼마나 크던지 밖으로 물러난 이집트 사람들에게도 들리고 바로의 궁에도 들렸다는 거예요. 나는 그냥 형들 앞에서 저도 처음에 북받치는 감정 속에서 그런 줄 알았더니 사실은 아버지와 화해하는 거죠, 지금. 내적으로. 아버지와 막힌 담이 무너졌던 겁니다. 내가 요셉입니다. 그러면서 여기서 처음에 아버지께서 아직도 살아계시다고요. 요셉이 형들에게 이렇게 말했으나 놀란 형들이 이제 어리둥절해서 요셉 앞에서 입이 얼어붙고 말았다는 거예요. 아버지 아직도 살아계시다. 이때 최초로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가 22년 동안 품었던 의심이 근거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는 거예요. 따라서 그의 첫 번째 질문은 아버지가 아직 살아계십니까? 이거였다는 거예요. 아버지와의 내적인 화해였다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는 비극적 오해예요. 이제 이게 야곱의 삶 속에서 나타났던 비극적 오해. 이삭의 아내 리브가는 하나님께로부터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리라는 말을 듣고 야곱을 편애해요. 다른 하나는 야곱과 라헬의 관계 속에서 나오는 거예요. 드라빔을 라헬이 훔쳤을 때 야곱은 장인댁 수호신상을 훔쳤던 사람이었으면 그를 죽이셔도 좋습니다라고 얘기를 해요. 괜히. 근데 이제 라헬이 일찍 죽었어요. 그러면서 여기서 말이 씨가 됐다. 유대교는 거룩한 말씀의 신앙이라는 거예요. 말씀으로 이렇게 자꾸 얘기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 근데 이 말이 씨가 돼가지고 이런 말 때문에 야곱은 결국은 라헬을 일찍 잃어. 예.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리라는 말을 들어. 그러면서 야곱을 또 편애해. 근데 이런 모든 과정 속에서 상처들이 남고 앙금이 남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게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이삭은 아브라함이 자기를 제물로 바치기 위해 칼을 들었다는 사실을 알고 어떤 마음이 들었겠느냐. 그렇죠. 여러분도 여러분의 아버지가 칼을 들고 나를 죽이려고. 야곱은 이삭이 자기보다 에서를 더 사랑한다는 사실을 알고 어떤 마음이 들었겠는가. 아주 복잡한 감정이 드는 거예요. 레아의 아들들은 야곱이 라헬과 그의 자녀를 더 사랑한다는 것을 알고 야곱에 대해서 어떻게 느꼈을까. 나의 아버지는 정말로 나를 사랑하시는가. 네. 그러면서 아버지와의 적대 관계가 일어나죠. 그러다가 제일 끝에 화해하면서 끝나죠. 요셉도. 그렇죠? 나의 부모는 나를 버려도 주님은 나를 보호해 주십니다라고 시편 27편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프로이드는 특히 오디푸스 컴플렉스, 이제 아까 얘기했죠. 창세기의 이야기가 아니라 그리스의 이야기를 핵심 텍스트로 잡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아버지와 영원히 화해하지 못하죠. 그리스 그 텍스트 안에서는. 오디푸스 같은 경우에도 자기 아버지를 죽이고 자기 어머니를 차지하잖아요. 근데 나중에 그가 자기 어머니임을 알고 오디푸스는 양쪽 눈을 찌르면서 그냥 들판으로 가요. 자기는 나쁜 놈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비극으로 그냥 끝나는 거예요. 근데 요셉의 이야기를 통해서 야곱과 요셉이 어떻게 해요? 화해함으로써 끝나잖아요. 예. 프로이드가 토라로 눈을 돌렸다면, 프로이드도 유대인이었잖아요. 근데 만약에 토라로 눈을 돌렸다면 그런 이 복잡한 관계가 비극적이지 않은 해결책을 가지고 있을 수 있다 하는 것을 알게 됐을 것이다. 나중에 이 심리학으로는 항상 그렇습니다. 그래서 해결이 안 돼. 해결이 안 되기 때문에 항상 소외가 돼요. 소외가 된 상태에서 그 해결점을 찾으려고 이 가지각색으로 막 백방으로 막 이렇게 노력하지만 노력이 안 된다. 얘기가 안 된다. 이런 걸로 끝나죠. 그때 용서 보겠습니다. 창세기 45장 5절에서 8절까지 이제 얘기를 합니다.
얘가 요셉이 얘기해요. 그러나 이제는 걱정하지 마십시오. 자책하지도 마십시오. 형님들이 나를 이곳에 팔아넘기긴 하였습니다만 그것은 하나님이 형님들보다 앞서서 나를 여기에 보내셔서 우리의 목숨을 살려주시려고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내신 거라는 거예요. 이 땅에 흉년이든지 이태가 됩니다. 앞으로도 5해 동안은 밭을 갈지도 못하고 거두지도 못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형님들보다 앞서서 보내신 것은 하나님이 크나큰 구원을 베푸셔서 형님들의 목숨을 지켜주시려는 것이고 또 형님들의 자손을 이 세상에서 살아남게 하시려는 겁니다. 이게 2번이나 걸쳐서 얘기해요. 그러므로 실제로 나를 이리로 보낸 것은 형님들이 아니라 누구예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리로 보내셔서 바로의 아버지가 되게 하시고 바로의 온 집안의 최고의 어른이 되게 하시고 이집트의 온 땅의 통치자가 되게 하신 것입니다. 이런 얘기를. 그래서 노예로 팔려간 일은 보디발의 일, 감옥의 일을 언급하지 않고 형들에게 책임이 없다. 이 모두는 하나님의 섭니다. 하나님의 일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 뭐예요? 관대함이에요. 관대함 속에서 지나놓고 우리가 저번 시간에 봤죠? 해석이라는 것은 끝내놓고 가능하다는 거예요. 끝내놓고 이 관대함을 통해서 해석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가해자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거나 이해할 수 없는 성격이기 때문에 사과하지 않을 것이라고 판명되면 이게 만약에 나에게 누군가를 가해했다 누가. 근데 그 사람이 용서하겠습니다. 이렇게 해도 그때 되면 만약에 화해할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다 그래도 그를 용서해야 된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토라를 보면 유대인들을 보면 잘 용서하지 못한다 하는 것을 알게 되지만 사실은 우리한테 용서가 풍부하다. 이 이야기를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계속 용서하라 그러죠. 근데 이 용서가 특히 좀 우리가 약한 것 같다. 구약에서는 약한 것 같다 그러지만 그렇지도 않다. 그런 얘기예요. 요셉은 유다가 변화하기를 원했다는 거예요. 그는 더 이상 다른 사람들을 노예로 팔 수 있는 사람이 아니고. 넬슨 만델라가 남아프리카에서 수립한 진실과 화해 과정을 한번 생각해 보면 아파테이드가 종식됐죠. 인종 분리 정책이 종식되고 모든 사람들한테 투표권을 준 다음에나 화해가 가능한 거 아니냐. 그래서 유다가 이렇게 변화하기를 원했고 여기도 백인들이 변화하기를 원했다는 거예요. 변화하는 것은 유다만이 아니다. 요셉도 마찬가지죠. 나를 이리로 보낸 것은 형님들이 아니라 하나님입니다. 아버지와도 화해하게 됐죠. 자기도 변했잖아요. 그래서 이 책 창세기는 형제 사례 가인과 아벨로 시작해서 뭐 이삭 이스마엘의 화해, 야곱 에서의 화해, 요셉 형제들의 화해로 이야기가 끝난다는 거예요. 이 책만 그런 게 아니라 우리도 나중에 구원론이라는 것은 화해로 끝나잖아요. 가족은 사회와 국가보다 우선한데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수신제가 치국평천하다. 그 다음에 재가가 먼저 일어나고 재가 있기 전에 몸을 수신해야 된다는 게 우선이지만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가족 사회가 우선이고요. 나라가 망해도 가족은 안 망하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가족이라는 것이 우선시돼야 돼요. 그러면서 거기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 형제가 화목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형제끼리 화목해야 안정된 사회나 화합의 나라를 이룰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화목이라는 건 뭐냐? 원한을 품지 않는 거예요. 특별히 형제 간에 원한을 품지 않는 거예요. 또 우리가 교회 안에서도 원한을 품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용서할 수 있는 그 능력이 부족하면 우리 갈등을 해결할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용서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원한을 품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화목해야 된다는 거예요. 만약에 이것이 화목하지 못하고 원한을 품게 되면 용서하지 못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분열된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우리도 좀 그런 것 같아요. 이스라엘도 좀 그랬으면 좋겠어요. 이 사람의 말처럼 이렇게 서로 용서하고 화목하고 여기서 뭐 옆에서 이스마엘의 뭐 자손이다 누구에다 그러면서 이게 쭉 얘기를 해도 창세기적으로 쭉 살펴보면 중동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형제 자매잖아요. 이렇게 서로 원한을 품지 말고 화목했으면 좋겠어요. 우리들도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서 뭐 나는 그렇다. 그래서 너희들 화목해라라고 조나선 섹스가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 저도 얘기하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같이 노력하는데 우리 스스로가 특별히 가정에서 가까운 사람들끼리 화목해야 된다. 이 이야기를 전해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 이제 11번째 시간 이제 다 끝났습니다. 이제 다음 주 되면 12번째 시간이 다 끝나고요. 그 다음에 한번 오프라인에서 만나서 책에 대해서 다시 한번 토론하고 이야기를 나누고 즐거운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